금강산 호랑이 잡기. 옛날 어느 산골에 총을 잘 쏘는 포수가 부인과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포수는 총 쏘는 솜씨가 훌륭했지만 살림은 늘 가난했지요. 그 즈음 금강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 떼가 마을에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라에서는 호랑이 떼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몰려들었어요. 포수도 가난한 살림을 면해보기 위해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지요. 여보, 호랑이 떼가 그렇게 사납다던데 제발 안 가면 안 될까요? 아내는 걱정이 되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포수는 아내에게 칼 한 자루와 쇠구슬 한 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잘 간직하시오. 만약 이것이 녹슬거든 내가 죽은 줄 아시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돌아오세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포수는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금강산 가까이에 다다랐어요. 그때 불현듯 포수 앞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어디를 가는 길이요? 노인이 물었어요. 금강산에 호랑이 떼를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 때문에 포수는 어리둥절했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내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게 어떻겠소? 마침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길을 가기 어려웠던 포수는 노인을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한 후 노인은 저녁을 먹으라더니 무쇠 수제비 한 그릇을 내왔어요. 아니, 도대체 무쇠로 만든 수제비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포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본 노인이 싸늘하게 말했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즉시 내 집을 떠나시오. 노인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사람을 시험해보는 귀신이었어요. 무쇠 수제비를 먹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포수는 노인의 집에서 나와 금강산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얼마 후 포수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포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향해 재빨리 총을 쏘았어요. 그 순간 호랑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올라 포수를 덮쳤어요. 그 바람에 총알은 빗나가고 포수는 호랑이에게 단번에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매일 칼과 구슬을 살펴보면서 남편이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어머,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칼과 구슬이 녹슨 것을 본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홀로 된 아내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아들을 정성껏 키웠어요. 아들은 어엿하게 자라 어느덧 15살이 되었지요. 어느 날 동네 아이가 아들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어요. 아들은 그 길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는 겁니까? 어머니는 남편의 불행이 아들에게도 이어질까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막무가내로 조르며 묻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입을 열었지요. 내 아버지는 금강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1년 동안 무예를 기르며 총 쏘는 연습을 했어요. 어머니, 금강산으로 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어요. 안 된다. 너마저 이룰 수는 없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녹슬면 제가 죽은 줄 아세요. 아들도 칼 한 자루와 구슬 한 개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자식마저 호랑이에게 이를까봐 걱정이 되어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울다 보니 그만 눈이 멀고 말았어요. 아들은 며칠을 걸어 금강산 가까이에 다다랐어요. 그때 백발 노인이 나타나 어디 가는 길인지 물었지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내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기운이 나야 호랑이를 잡을 게 아닌가. 노인이 간청하여 아들은 노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어요. 노인은 저녁으로 무쇠 수제비를 한 그릇 내왔어요.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아들은 무쇠 수제비를 맛있게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무쇠 수제비를 아작아작 씹어 먹을 만큼 힘이 엄청난 장사였어요. 노인은 아들이 무쇠 수제비를 단번에 2그릇이나 먹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호랑이 잡으러 가는 길을 알려주겠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위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을 게다. 그 호랑이가 뒤로 돌아설 때 총을 쏘거라. 노인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총보다 더 좋은 총을 내주었어요. 노인이 알려준 대로 길을 가다 보니 과연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요. 어디를 가는 사람이냐? 아버지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나도 산속으로 가려던 참인데 친구하며 같이 가자. 내가 앞에 가거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앞장서며 돌아섰어요. 바로 지금이야. 아들은 잽싸게 방화쇠를 당겼어요.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길을 걸어갔어요. 얼마 안 가 노인이 일러준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손뼉을 2번 치니 바위가 쩍 갈라지며 바위 밑에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호랑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살고 있었지요. 오늘을 기다려왔다. 너희들을 모두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겠다. 무서운 호랑이 떼를 상대로 아들은 용감하게 싸웠어요. 아들이 쏜 총알은 백발백중 호랑이들을 맞췄고 부지불식간에 다가온 호랑이들도 단번에 때려 눕혔어요. 아들은 수천 마리의 호랑이들과 싸워 모두 이겼지요. 그 많던 호랑이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호랑이 한 마리가 남자 호랑이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살려줄 테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은 살려준 호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눈이 먼 후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머니를 본 아들이 반가움에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눈을 비볐어요. 어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자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환하게 밝아졌어요.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데려온 호랑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잘 살았답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어여쁜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는 배를 무척 잘 짰어요. 공주가 짠 배는 촘촘하고도 고와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지요. 사람들은 배를 잘 짜는 공주를 직녀라고 불렀어요. 직녀는 매일매일 부지런히 배를 짰어요. 하늘나라에는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도 살았어요. 소를 아주 잘 몰아서 견우라고 불렸어요. 견우는 어떤 사나운 소도 순하게 길들이고 밭을 잘 갈아서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했어요. 견우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소를 돌보았어요. 어느 날 직녀가 부지런히 배를 짜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나는 피리 소리일까? 직녀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따라 궁전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한 청년이 소를 타고 가며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그 청년은 바로 견우였어요. 눈이 마주친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서로 반해버렸어요. 정말 멋진 젊은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매일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견우는 직녀를 소 등에 태우고 꽃들이 가득한 들판을 거닐며 행복해했어요. 직녀도 한순간도 견우와 떨어져 있기 싫었지요. 그러다 보니 직녀는 배를 짜는 일에 소홀해졌어요. 직녀가 배짜기를 게을리하자 하늘나라에는 배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기가 어려워졌어요. 견우도 소를 돌보고 밭을 가는 일에 소홀해졌어요. 견우가 소 돌보기를 게을리하자 견우의 소는 바짝 말라가고 밭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랐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불러 크게 나무랐어요. 어째서 놀기만 하는 게냐? 직녀는 배를 짜고 견우는 소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직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배를 짜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또다시 매일 만나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기에 바빴지요. 임금님이 몇 번이나 다시 용서해 주었지만 견우와 직녀는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놀기만 했어요. 크게 노한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견우는 동쪽 하늘로 보내고 직녀는 서쪽 하늘로 보내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여라.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는 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바마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일하면 1년에 한 번 7월 7일 칠성날에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이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헤어져 각각 동쪽 하늘, 서쪽 하늘로 먼 길을 떠났어요. 견우는 동쪽 하늘에서 부지런히 소를 돌보며 밭을 갈고 직녀는 서쪽 하늘에서 부지런히 배를 짰어요. 그리고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성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 사이에 가로놓인 은하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은하수는 너무나 넓고도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지요.
견우님, 잘 계신가요? 직녀님, 보고 싶어요. 견우와 직녀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서로를 애타게 불렀어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없는 서러움과 안타까움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땅 위 세상으로 비가 되어 내렸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땅이 모두 물에 잠겼지요. 해마다 칠성날이 되면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집과 곡식들이 떠내려가고 동물들도 살 곳과 먹을 것을 잃었어요. 참다 못한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7월 7일만 되면 홍수가 나니 어떻게 하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면 될 텐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말했어요. 우리 까마귀들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자.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같이 힘을 모으자. 옆에 있던 까치들도 돕겠다며 나섰어요. 칠성날이 되자 까마귀와 까치들은 은하수로 날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맞대어 기다란 다리를 만들었어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는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을 이어주는 오작교가 되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조심조심 밟았어요. 까마귀와 까치는 날개짓을 하면서 견우와 직녀를 떠받쳐 주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다리 한가운데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도 까마귀와 까치는 1년에 한 번씩 오작교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칠성날이 되어도 홍수가 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지요. 그리고 해마다 이때쯤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 깃털이 숭숭 빠지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랍니다. 내 복에 살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복이 많아 많은 재산을 모았지요. 부자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지어 입히며 부족함 없이 키웠어요. 세 딸은 어느덧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세 딸을 귀하게 키운 아버지는 딸들이 자신을 고맙게 여기는지 궁금했어요. 부자는 딸들을 한 명씩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큰애야, 너는 누구 복으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물론 아버지 복 덕분이지요. 아버지 복 덕분이라는 소리에 부자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부자는 둘째 딸에게도 물었어요. 둘째야, 너는 누구 복으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모두 아버지 복 덕분이지요. 부자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부자는 가장 예뻐하는 막내딸도 불러서 물었지요. 막내야, 너는 누구 복으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제 복으로 이렇게 잘 살지요. 부자는 막내딸의 대답을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뭐라고?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너의 복이라고? 아버지가 잘 사는 것은 아버지의 복이고 그런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것은 제 복입니다. 막내딸이 주저없이 말했어요. 그럼 당장 나가서 내 복대로 살아보거라.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막내딸을 내쫓았어요. 막내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던 막내딸은 산속에서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날이 어두워가니 저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야겠다. 그 집에는 허리가 꼬부라진 늙은 어머니와 숯을 굽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한 칸밖에 없는 방에는 이불만 달랑 놓여있고 부엌에도 깨진 솥 하나밖에 없었지요. 막내딸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밥 짓는 것을 거들었어요. 아이고, 고운 색시가 어떻게 밥을 하나. 걱정 마세요. 그럭저럭 할 줄 압니다. 어머니와 총각과 함께 방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막내딸은 순박한 이 집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 먹었지요. 어머니와 총각은 크게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은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치우고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널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숯가마로 갔지요. 이 가마에서 숯을 굽는 거구나. 막내딸이 숯가마를 가만히 살펴보는데 가마 아궁이 위에 걸쳐놓은 기다란 돌에서 누런빛이 우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흐름을 긁어내고 보니 그 돌은 번쩍이는 황금이었어요. 이런, 눈앞에 있는 황금을 못 알아보고 저 고생을 하다니. 막내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돌을 빼서 장에 가서 팔아오세요. 아니, 돌을 누가 산단 말이오? 그냥 저를 믿고 제 말대로만 하세요. 누가 얼마냐고 묻거든 그냥 제 값만 달라고 하시면 돼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색시가 시키는 대로 돌을 빼서 지게에 짊어지고 장에 나갔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돌이 팔리지 않아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보시오. 그 물건 값이 얼마요? 제 값만 주시면 됩니다.
5,000냥이면 되겠소. 예? 남편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그럼 5,000냥 드리면 어떻겠소? 예? 남편은 생각하지도 못한 값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10,000냥 드리겠소. 그렇게 해서 남편은 금덩이를 10,000냥에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임자를 잘 만났네요. 우리 복이에요. 막내딸이 말했어요. 막내딸은 그 돈으로 넓은 땅을 사고 번쩍번쩍하는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어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귀한 살림도구와 옷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어엿한 선비가 되었지요. 큰 부자가 되고 나니 막내딸은 새록새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가보았지요. 그런데 집은 텅 비어있고 아버지는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두 언니가 결혼할 때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후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은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나라 안의 모든 거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성대한 잔치였지요. 거지가 된 아버지도 잔치 소문을 듣고 막내딸의 집을 찾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에서 내 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복이라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내 복에 산다던 막내딸이 생각났지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아버지를 알아본 막내딸이 눈물을 지으며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잣집에서 살고 있는 게냐? 깜짝 놀란 아버지는 막내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막내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막내딸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 내 말이 맞았구나. 나의 복이 아니라 너의 복으로 사는구나. 울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사세요. 그 후 막내딸은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